우리가 지난주까지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여자가 예수를 만났던 그 말씀에 관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여자가 돌아가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밝히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여자는 예수님에게 들었는데 제자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여자와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제자들이 마을에 내려갔다가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말씀을 듣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제자들이 아직까지 받아들일 만한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복임을 알죠. 왜냐하면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말씀이 복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하나라도 더 전하고 싶으셔요. 그러나 말씀을 듣는 이가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주께서는 말씀을 전하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여자와 계속해서 이야기하다가 제자들이 오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마치셨다고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믿을 수도 없고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말씀을 다 마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맞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도 제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일 다 안 하죠. 왜요? 틀려서가 아니라 말을 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듣지 않을 거라면 말한 것이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키니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목회자의 바람이에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좀 더 잘 되기를 위하여 말하고 싶다 할지라도 그 말을 오해하거나 그 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오히려 안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듣지 않는다. 주의 말씀이 임할 때 더 많이 임하고 적게 임하였다. 즉 말씀의 분량으로 본다면 이것은 양적인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보았을 때에 예수님은 제자보다 여인에게 더 말씀을 많이 주셨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뀌어서 봅시다. 예수님은 이 여자가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자신의 죄에 대해 고백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실 때에 중요한 말씀을 다 전하셨어요.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 말씀을 듣지 못하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볼 때에는 제자들보다 이 여인이 주의 말씀을 들을 믿음의 준비가 더 잘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 어떨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다닙니다. 장소도 옮기고 잠도 같이 자고 같이 음식도 먹어요. 예수님이랑 함께 한 시간은 훨씬 더 길어요. 사람들이 볼 때에 누가 더 믿음의 사람이라고 여겨질까요? 당연히
제자들이겠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보는 것과 예수님이 보는 것이 같지 아니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좀 다르게 볼까요? 교회에서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일 수도 있고 장로, 권사, 집사일 수도 있어요. 그 직분이 우리는 있으면 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주님이 볼 때는 똑같을까? 주님이 볼 때에는 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이 볼 때에는 주의 말씀을 많이 받을 만한 사람들이라고 여기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안 여기셨잖아요. 왜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닐 수도 있고 직분이 있을 수 있고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믿음이 좋다고 칭찬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보는 눈과 주님이 보는 눈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도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이 무엇일까요? 직분에 걸맞는 신앙의 모습을 갖는 겁니다. 직분은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고자 직분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맙시다. 내가 어떤 실력을 갖췄기 때문에 나에게 주께서 직분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그만한 은혜를 주시려고 내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간혹 가다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 직분 못 받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그만한 복과 은혜를 주셔서 직분을 주시는 겁니다. 물론 집사의 직분을 채웠을 때에 권사의 직분을 주고 권사의 직분을 채웠을 때에 장로의 직분을 주시겠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나타날까요? 하나님 우리를 치실까요? 치시진 않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면 그 떨어진 가지에 달려있는 열매는 죽지 않습니다. 익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지가 나무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영양분이 있겠죠. 그 영양분은 이 가지가 떨어지면 다른 가지로 몰아갈 수밖에 없겠죠. 이해되시죠? 우리가 나무가 크려면 가지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떨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게 임한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 말씀하셨죠. 촛대를 옮긴다고 하는 것은 주의 은혜가 너에게 임했다가 네가 회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은혜가 다른 교회로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간다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직분과 주님이 보는 것은 일치하진 않지만 가급적 직분에 걸맞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은 거고, 또 하나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믿는다면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것은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집에 그 수도가 다 있지요. 예? 우리 교회도 수도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물이 잘 나와요. 왜 잘 나오냐면 우리 교회는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는 이 수도 파이프보다 더 굵은 게 들어갔어요. 굵은 파이프가 어떻게 물이 많이 들어오죠? 당연히 수압이 센 거예요.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면 이렇게 말해도 돼요. 집에 수도가 들어오는데 파이프의 굵기가 어떻게 해요? 점점 굵어지는 게 직분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파이프가 아무리
굵다 할지라도 그 안에 찌꺼기가 끼면 굵은 파이프가 있다 할지라도 물이 찔끔찔끔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직분을 받았지만 내가 내 삶 가운데서 버릴 걸 버리지 못하면 파이프 안에 찌꺼기가 껴서 파이프는 굵지만 물이 안 나올 수도 있고 찌끌찌끌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좀 신앙에서 직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욕심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에서 직분을 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회에서 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왜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잘 알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거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신앙의 소망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이 생각 속의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말씀하지 아니하셨지만 여인에게는 말씀하셨다는 내용을 보았어요. 이 말씀을 달리 해석하면 하나님이 보는 사람과 사람이 보는 사람은 다르다 하는 것을 앞에서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27절 보면 제자들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상히 여겼을까요? 제자들은 본 겁니다. 예수님은 남자, 온 사람은 여자,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의 유대인, 여자는 사마리 여자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렇게 제자는 철저하게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신앙적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이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와 여자와 이야기를 한단 말이냐, 이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제대로 모르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예수님에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문제는 이상하게 여겼지만 오늘 말씀 27절에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상히 여길 수 있다고 봅시다. 그렇다면 물을 줄 알아야 되는데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이 부모가 하는 게 지금 이상해요. 자기 생각과 달라요. 근데 말을 안 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자녀들이 우리 부모랑 얘기하면 소용이 없다. 우리 부모랑 말이 안 통한다. 이니 우리 부모랑 말할 필요가 없다. 자녀를 마음속에 이미 담이 쌓아진 거죠. 이상한데 묻지 않는다면 담이 쌓아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볼 때 자녀가 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물을 줄 알아야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원활한 거죠. 근데 부모가 자녀가 하는데 이상한 대로 말하지 않아요. 이미 관계가 틀어진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이해가 안 돼요. 교인들이. 그럴 때에 좀 기다려줘 보면 알겠지 하는 교인도 있겠고, 또 어떤 교인들은 에이 목사님이 하든 말든 내 신앙 내가 지키지 하면서 스스로 접는 분도 있을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 기억했다가 말씀 공부를 더 하고 질문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모르는 것을 그냥 넘어가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형이지만 묻지 않는 겁니다. 누구의 모습이에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요 질문이 있어야 답이 있습니다.
질문이 없이 암기를 하면 신앙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신앙이 없어요. 공허해져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일 힘들었던 말씀이 뭐였냐면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그래요. 이 밤에 주님 만나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다 아멘을 해요. 제가 목회할 때도 지방에서 집회하면 꼭 목사님들이 여러분 이 밤에 주님 만나고 가시면 다 아멘해요. 근데 저는 끝나고 나면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멘을 못하겠더라고요. 다 아멘을 해요. 근데 끝나고 할 때 보면 얼굴을 보면 똑같아요.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다는 말을 했지만 그 말의 뜻을 모르고 아멘하는 거예요. 전 만난다는 게 뭐 이 시간에 뭐 기도하면 주님의 얼굴이 보이나 음성이 들리나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전혀 나타나진 않으니까 저는 그 말 뜻을 모르겠더라고요. 아멘하는 거예요. 간혹 가라 그러죠. 주님의 일을 주님이 하신다. 그들 다 아멘합니다. 그 뜻이 뭐냐고 모르면 답을 못해요. 모르는데 아멘해요. 이상하잖아요. 질문이 있어야 되는데 모르면 질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아멘해요. 주님의 일 주님이 하신다. 너무 좋아요. 뜻을 모르고 아멘해요. 제가 목회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아, 주님의 일을 주님이 하신다. 보여야 알죠. 뭐 느껴져야 알죠. 근데 우리는 모르면서 아는 척 한단 말이에요. 근데 모르는 걸 자꾸 질문을 던지면 그 속에 답이 오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깨달은 거 있어요. 주님의 일 주님이 하신다.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주님의 감동 없이 하잖아요. 억지로 하잖아요. 그거 뭐예요? 주님께서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안 받으시겠죠? 그만 나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주님은 뭐예요? 넌 내 일 안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주님이 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속에 주의 감동이 있고 이 일을 하면 주님 영광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이 없이 한 일은 사람들이 볼 때 주님이 일을 한 거지만 주님이 일하지 않은 거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주께서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힌다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와요. 잘 읽어보세요. 주께서 심지 않은 것 다 뽑힌다. 주께서 심어야 안 뽑힌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뭐 청소도 하고 헌신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한테 불평 가운데 했다. 그러면 주의 감동 없이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뭐 교회란 거지 주님의 일이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해석한 건 그거였어. 아,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 그거 주님이 하신다. 이 뜻이 뭘까? 갑자기 주님이 나에게 막 팔에 힘을 주고 머리에 지혜를 막 부어주고 이게 아니고 내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정말로 감동받고 해야지. 그래 주님 앞에 감사하고 해야 그게 주님의 일이 되지. 주님이신 마음 없이 그냥 억지로 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했다. 그거 주님의 일 아니잖아요. 내 일이지. 주께서 받지 아니하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내 삶을 뒤돌아본다면 내가 신앙생활 할 때에 주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주님의 일을 하지 않은 적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래 맞아.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뭐 손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도구로 쓰시면서 내 마음을 움직여서 내 몸이 움직이게 하고 주의를 하는 거, 그게 주의이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벌거숭이 임금님 같아요. 임금님이 벌거 먹고 있는데 정말 착한 사람만 옷 입은 게 보인다. 그 말 듣고 다 겁나가지고 다 옷 입었다고 하는 그 동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교인들이 교회 다니면서 모르면서 다 아는 척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아멘 하는데 정말 구원받았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말 못할 때 너무 많잖아요. 왜요? 질문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 제자들이 뭡니까? 이상하게 여기는데 질문하지 않아요. 질문하자는 게 뭐예요? 관심 없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하지만 관심이 없어요. 그게 뭘까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의 습관의 습관. 아니면 뭘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아, 예수님이 높은 자리로만 한 자리 꿰차야지. 둘 중에 하나죠. 아무런 생각 없는 습관이거나 아니면 무언가 욕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모르면 자꾸 물을 줄 알아야 돼요. 묻는다고 하는 것은 목사한테 묻는 것도 되겠지만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지 잘 모르겠다. 질문이 있어야죠. 내 삶 가운데 무언가 모르겠어요. 물어야죠. 그 묻는 게 뭐예요? 주님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고, 주님께서 무언가 푸신다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상한 데 묻지 않는다면 어쩌면 습관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거리는 늘 일정에 가까워지지 않는데 계속 그 자리에만 등돌 수도 있어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에게 묻지 않아요. 몸은 같이 있지만 이상해도 묻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이 다른 자리에 있다는 것이에요. 묻는 것도 여러분 습관입니다. 기도 습관이잖아요. 습관이죠. 기도가요. 여러분 밥 먹을 때 자연스럽게 기도 나오죠. 생각하고 나오지 않잖아요. 습관이에요. 이 기도가 습관이 되는 거 뭐예요? 묻는 것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가 있고, 우리의 신앙이 몸만 주님 앞에 나오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이 오는 신앙이 되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배할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다, 묻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다, 뭔 말하는 거예요? 그 예배는 영과 진리의 예배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지 않았어요.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죠.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중에 말씀을 보면 내가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자리 싸움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말한다는 게 뭘 말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막 부부싸움하고 있는데 누가 장모님 뭐 하세요? 그랬어요. 부부싸움하면 어떻게 될까요? 멈추죠. 만약에 장국회 장로님이 막 싸우고 있는데 아저씨 왜 싸우세요? 하면은 조용히 해요 하고 더 싸울 수 있어요. 근데 막 싸우고 있는데 장로님 왜 그러세요? 그러면 멈칫하잖아요. 저도 그렇죠. 제가 애를 막 혼내고 있는데 아저씨 적당히 혼내세요. 왜 남의 껴들어요? 막 화낼 텐데 막 혼내는데 목사님 좀 적당히 하시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요? 멈칫하겠죠. 직분이 뭘까요? 나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어떤 확인이요? 신앙 가운데 살 수 있는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 확인 중에 뭐가 있습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도 있고요. 직분은 뭡니까? 섬기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벼운 짐을 들었다 할 때에는요, 고개를 빳빳이 듭니다.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어떻게 될까요? 허리가 굽어지겠죠. 짐이 무거우면 더 구부러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짐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힘쓰고
애쓴다 이런 짓만 생각하지 맙시다. 주보에 나와 있죠. 믿음의 차력을 키우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금덩어리가 떨어지는데 금덩어리를 조금 들고 가면 고개 빳빳이 들어요. 금덩어리 잔뜩 입고 가면 고개 숙이겠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잔뜩 임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겸손하고 낮아지겠죠. 직분 받았다는 건 뭘 말합니까? 주님께서 그만한 은혜 보따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직분을 받았다고 직분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 하는 것을 확인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순간에 우리는 주님과 멀어진 거죠. 내게 직분이 있고 내게 직분을 누가 부른다고 하는 사실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예가 보따리가 이만큼 쌓였다는 것이고 이를 통하여 뭐예요? 내가 더 섬김의 자리에 내려가는 건 아니겠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직분을 내가 어디서 내 명함에다가 나의 어떤 이력을 쓰기 위한 하나의 엑서사이즈가 되었다 하면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 겁니다. 왜요? 직분은 받았지만 주의 은혜는 단절될 거예요. 수도 파이프는 굉장히 굵은데 그 안에 욕심의 찌꺼기가 가득 껴서 파이프는 굵은데 물은 찔끔찔끔 나올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내가 직분을 받았다 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건 뭡니까? 내가 더 섬기는 일을 하는 일, 그리 철저하게 필요할 겁니다. 직분이 있는데 섬김이 멈춰졌다 그러면 그 순간에 우리 제대를 떠올리셔야 돼요. 주님과 가까이 하지만 주의 마음을 모르고 이상이 한 일이지만 묻지 못했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2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봅시다. 이 여자가 지금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난 이유는 물을 길러 온 겁니다. 물을 기른 다음에 어떻게 그 물동이를 이고 다시 동네 자기 집 있는 데로 돌아가야 돼요. 네? 그 중간에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물을 드는 자를 만난 겁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어떻게 했나? 물동이를 뜬 다음에 자기 집으로 안 가고 옛날 남편의 집으로 돌아갔나? 아니죠. 이 여자가 자기가 맨 처음에 출발지 동네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돌아갈 때는 목적이 달라져요. 출발할 때는 물을 길러 왔어요. 돌아갈 때는 물동이를 내려놓고 갑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주를 만난다는 것이 무엇일까? 주를 만나는 것은요, 목적지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목적지는 같아요. 그러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간혹 가다 보면은요,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내 직업을 바꾸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참 많았어요. 사업을 하다가 주님 만났으니까 목회하겠다고 사업을 그만두고 목회를 했어요. 오늘 말씀드려 볼까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목적지는 같아요. 사업 하신 분은 사업 잘 하셔야 되고, 사업 잘해서 어떻게 해요? 물질로 좀 풍성해지고 하나님을 많이 하시나야죠. 그게 뭐예요? 예전에 돈 벌어서 나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했는데 돈을 벌어서 주일 더 많이 해야지. 목적지는 같잖아요. 사업장. 뭐가 달라요? 목적이 달라지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사도행전 9장의 사울이에요. 사울이 다메섹을 향하여 가다가 주를 만났습니다. 주를 만난 다음에 그 어디로 가요? 다메섹 가잖아요. 주님께서 다메섹에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가서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해주고 눈이 밝아지잖아요.
그가 맨 처음에 목적지 다메섹 갔다니까는요. 목적지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목적이 달라지죠. 다메섹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잡아가겠다가 아니에요. 내가 이제 다메섹에 가서 주의 은혜 받겠다가 되잖아요. 성경을 보면 이 사울이 예수를 만난 후에 목적지는 같은데 삶의 목적이 달라지겠죠. 신앙도 그렇죠. 내가 교회 나올 때에는 똑같이 나오는 거 목적지는 같아요. 나올 때의 목적이 달라지겠죠. 뭐야 교회 가서 예배만 해야 되겠다 했던 사람이 교회 가서 좀 더 섬겨야지.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또 교회 가서는 더 겸손해져야지. 뭐예요?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 바로 주를 만난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울이 바울로 변한 주님을 만나서 회심했다 하잖아요. 회심이 뭐예요? 똑같아요. 목적지는 같은데 목적이 달라지는 게 회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회심하면 목적지가 달라져야 회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천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제 인천이 아니라 김포로 가야 되겠다. 목적지가 달라지는 것을 회심이요 주를 만났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 보세요. 어떻게 해요? 목적지는 같아요. 목적이 달라질 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도 마찬가지죠. 내 더 많은 나의 욕망을 이루겠다고 하는 삶의 목적이 대부분 있잖아요. 그 목적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의 일에 참여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회심이고 주를 만난 거고 사울의 모습, 바울이죠. 오늘 사마리아 운물가 여인의 모습임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내가 이런 직분 받았으니까 내가 이 일을 해야지 했던 그랬던 모습에서 내가 더욱더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 감사하다 하는 마음을 갖고 내 삶의 그 마음, 목적이 달라져서 주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주를 만난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를 만났어요. 그 다음에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결코 버릴 수 없는 물동이었어요. 근데 그 위에 안에 주님이 만남이 있고 말씀이 채워지니까 물동이를 버릴 수 있었습니다. 다시 볼까요? 눈에 보이는 물동이 육적인 것이고요. 물질적인 것이에요. 그 물동이를 언제 버릴 수 있을까요? 말씀이 채워졌을 때 버려요. 좀 더 확대한다면 영적인 것이 채워졌을 때에 육적인 것을 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자유롭다 그러죠. 왜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 고린도후서에 나오면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요. 주의 영이 임할 때에 내가 자유로울 수 있어요. 물론 단계에 따라 다르겠죠. 주의 영은 자유롭다는 거 뭐예요?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이고 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여인이 주를 만났어요. 주의 영이 임했어요. 물동이를 버릴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들도 주의 영이 임하였을 때에 내가 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버릴 수 있을 거예요. 주의 영이 임하였을 때에 내가 일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받고 싶다 하는 그 마음도 버릴 수 있을 거예요. 반대로 볼까요? 왜 못 버릴까요? 내가 왜 무슨 일을 하고 나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줘야 좋을까요? 아직까지
주의 영이 충만히 임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까지 말씀이 충만히 임하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을 충분히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좀 알아줘야 좋아요. 나를 버리지 못해요. 물동이를 버리지 못한 거예요. 왜 내가 교회에서 또 사람을 만났을 때 다져지는 일을 하지 못할까요? 간단해요. 물동이 못 보니까 똑같아요. 말씀 아직 충분히 임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인 거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사람들 만났을 때요. 사랑은 내 몫을 남한테 주는 게 사랑이에요. 내 거는 딱 붙잡고 있고 남의 거 뺏어서 이렇게 넘겨주는 사랑 아니에요. 폭력이에요. 제가 오늘 정선희 집사를 초콜릿 주려고 하는데 제 거 주지 않고 김정은 선생가 뺏었다 줬다. 그러면 주는 건 제가 줬지만 김정은 선생 물잖아요. 마음 아프잖아요. 남의 거 뺏어 주는 것은 사랑에 있는 폭력이에요. 내 거 주는 게 사랑이에요. 내 걸 주려면 뭘 알아야 돼요? 내 것인 것과 내 것 아닌 걸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 것 아닌 것을 내 거로 여겨주면 안 되잖아요. 제가 임장로님 거를 가지고 내 거라고 생각하고 주고 나는 내 거 줬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줄 수가 있어요. 누차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교인들 4명 모이면은요 내가 말할 때에 최소한 20% 말 감당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원래 25%지만 사람에서 성향적으로 좀 말이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4명이면 내가 50% 말했다. 그건 폭력입니다. 그 사람은 절대 살아가지 못합니다. 왜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는데 어떻게 남한테 뭘 줘요? 내 걸 안 하고 주는 게 사랑이잖아요. 근데 내 거 누릴 거 다 누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힘내? 무슨 힘을 내요? 그건 사랑 아니에요. 그건 폭력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모이면요 늘 기억하세요. 4명 모이면 내가 40% 이상 말하면 안 돼요. 내가 나이가 많든 적든 똑같아요. 물론 제가 설교할 때는 저 혼자 말하잖아요. 예?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식사를 할 때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내가 말이 많은지 적은지 이거 꼭 보셔야 됩니다. 의외로 안 봐요. 그리고 이번 사랑하는데 그게 어떻게 사랑이 돼요? 다른 사람 몫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사랑을 해요? 절대 살아가지 못합니다. 우리 교인들 모이면은요 밥 먹을 때에도 다른 사람이 말을 시켜서 말을 해야 돼요. 내 말을 줄여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래야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가 물질을 주는 거는요 마음이 있어야 줘요. 마음에서 상대가 보여야 줘요. 근데 네 마음에서 상대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줘요? 욕심은요 먹는데 욕심 있는 거는 한참 나중 문제예요. 상대를 존중할 줄 알고 말하는 문제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지금 지도층이나 사람들 만났을 때도요 정신없이 자기 말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거니까 식사할 때 한 테이블 앉으셨어요? 내가 오늘 말 적당히 해야지. 내가 들어줘야지. 이게 마음 갖고 앉으세요. 이것이 훈련이 되어야만 사랑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 인정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고 그 가운데 다룰 수 있습니다. 이 여자가 자신의 것을 버렸습니다.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버렸습니다. 영적인 것을 채웠기 때문에 육적인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거꾸로 봅시다. 육적인 것 왜 못 버릴까요? 영적인 걸 채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 물질 왜 내놓지 못할까요? 말씀이 임하지 않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주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잘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주님 보여야 알지. 그러나 내가 버리는 모습을 보면, 그리고 내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모습을 보면,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를 존중해 줄 줄 알고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서운하지 않은 모습을 보면, 나도 모르게 주님을 만났구나. 주님을 만난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내가 더욱더 성장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29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아멘. 이 여자가 하는 말을 봅시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네게 말한 사람. 내가 행한 모든 일. 그 뭐예요? 과거에 자신에게 남편의 타서 씻었음을 말했다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여자가요, 주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만나보니 어떤 분이다, 그리스도다, 이런 말을 장황하게 늘어놓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이분이 내가 행한 과거의 부끄러운 일을 다 내게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여자는 예수님에게 했던 말씀을 들었지만 전할 자신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그렇죠? 누구 말을 들으면 알아듣기는 하겠는데 전할 때 좀 자신 없을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듣는 것과 전하는 건 달라요.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여자가 아는 것이 있어요. 내가 이 사람들을 예수님과 연결시켜야 되겠다. 그렇다면 내 아의 잘못된 과거 부끄러움을 예수님이 알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지 않겠다. 이 사람은 자신이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리 역할을 하는데 자기 자랑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내 자랑을 통해서 나와 주님, 내가 다른 사람을 주님과 연결시키려고 간증하다 보면 내가 좀 멀었다, 내 사업이 잘됐다, 자꾸 나를 막 부각을 시켜서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사람들은 박수 치잖아요. 그 가면서 뭐라 그래? 참 대단하네. 참 대단하네 그 사람. 그러고 가죠. 예수 생각 안 해요. 그러면 대단하네 그러죠. 또 어떤 사람은 쑥 가면서 지 자랑하고 가네.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과 주님을 연결시키려 할 때는요, 내가 징검다리가 되잖아요. 여러분, 징검다리를 사람이 밟고 가죠. 징검다리를 머리 이고 가진 않잖아요. 내가 밟힐 각오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 여인은 징검다리 내가 밟히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화가 안 나요. 왜요? 앞에다 봤잖아요. 영적임을 채웠잖아요. 물동이를 버린 이 여인은 징검다리가 되는 것도 두렵지 않아요. 물동이를 버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징검다리 되겠어요? 물동이를 버릴 수 있는 이 여자는요, 내가 징검다리 될게, 나 밟고라도 주님 앞에 가, 나는 괜찮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여자를 보면은요, 우리가 로마서 14장을 보면 로마교회 문제가 나와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로마라고 하는 그 지역에 교회가 생겼는데 이방인이 있고 유대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에도 구약의 법에 따라서 먹을 거 먹을 걸 나눠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구약을 모르잖아요. 아무거나 먹어도 돼. 단지 목매어 죽인 거 피를 안 먹으면 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볼 때는 유대인들 저 사람을 믿음 없네. 왜 겁먹고 저걸 못 먹어? 이런 거고요.
유대인들은 말씀이 없네 하고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업신여긴다, 부끄럽게 이렇게 싸운 거예요. 이때에 바울이 주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사랑과 신앙과 화평이라 이상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 죽어로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로 주를 위하여 살자. 그 유명한 그 고백을 하잖아요. 그 우리가 예전에 한참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죽나 사나 주를 위하여 그 있죠. 그거 거기 있잖아요. 여러분, 죽는다고 하는 게 뭘까요? 우리 죽는다 그러면은요, 순교자의 신앙 따라서 내 목숨 죽는 거 생각해요. 근데요, 그 순교는 몇 명 안 해요. 그리고요, 그건 어쩌면은 쉬울 수 있어. 3번 죽는 거니까. 진짜 죽는 거 뭘까요? 내 자존심 확 꺾는 거 아니에요? 그 유명한 이야기는 어떤 목사님이 자신이 교회를 질 때에 집 바친 사람은 많이 봤는데 성질 뽑아 바친 사람은 한 명도 못 봤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물질은 확 들일 수가 있는데요, 내 성질은요, 들인 것 같은데 보면 안 들어져 있고 들인 것 같은데 안 들어져 있고, 그러니까 집 바친 사람은 봤는데 성질 바친 사람은 못 봤다는 거예요. 뭐가 순교입니까? 우리의 육신이 죽는 것도 순교겠지만 이 여인네처럼 내가 징검다리 되겠다, 나 밟고 가라, 나 괜찮다, 나 그건 자존심 안 상한다, 나 괜찮아, 나는 그 충분해. 물동이 버리듯이 내 자존심을 버릴 수 있는 것,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순교 아닐까요?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하잖아요. 나 자랑할 거 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뭘 죽어요? 목숨이 여러 개 아니죠. 날마다 자기 자존심 팍팍 꺾고 죽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주의 영이 임하였기 때문에 자기 자존심 버리는 것이 그는 결코 두렵지 않았고 버릴 줄 알았다는, 근데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자랑스러웠다는 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입니다. 다시 이어내 볼까요? 여자가 자신의 부끄러움을 말합니다. 불똥 1번의 여인, 자신의 자존심을 버릴 줄 압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죽게 오게 합니다. 뭐가 교회일까요? 뭐가 신앙일까요? 자존심 세워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죠. 신앙은요, 자존심 꺾는 훈련하는 거죠. 내 자존심이 꺾이면서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것이 신앙의 훈련이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때문에 낮아지지만 그것이 결코 부끄럽지 않고 그것이 괜찮은 것, 이게 신앙 아니겠어요? 만약에 난 교회 왔는데 난 자존심 상해서 교회 못 다니겠어 하는 순간에 뭐예요? 교회 왜 다니는지 모르고 다니는 거가 되겠죠. 우리가 이런 사람 많이 봅니다. 간혹 가다가요, 나 자존심 상해 교회 못 다니겠다 물어야죠. 당신 교회 왜 다녀요? 당신 신앙생활 왜 해요? 자존심 세우고 싶어서요? 당신 살고 싶어서요? 뭐 잘못 찾아오셨네요. 죽으러 왔잖아요. 근데 죽는데 맨 처음에 아프고 괴로웠던 것이 기쁘게 죽을 줄 아는 게 신앙이잖아요. 내 거 주는 것이 괴로웠는데 내 거 주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는 것이 그게 신앙 아니겠어요? 내 목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내 목을 포기하는 것이 아무렇지나 나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이잖아요. 여인네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도요, 내가 죽어지는 것 그리고 나를 내려놓는 훈련이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는 곳이지 내가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버림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세워주시죠. 나를 버림을 통해 주님이 나를 높여주시죠.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과 근본
같으신 분이에요. 본체가 같아요. 동등대금을 취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 주님을 십자가 달리게 하셨지만 주께서 높이셔서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땅 위에 있는 자로 하여금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나와 있는 말씀을 읽으시잖아요. 무엇을 말합니까? 신앙은요, 나를 버리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이 여인네가 물동이 버린 것, 자신이 행한 것을 과감히 이야기할 줄 아는 것, 이 모습을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로 주님을 만난 사람다운 신앙, 그리고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세워가시는 그 신앙의 길을 함께 꼭 걸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가서 그래, 참 잘했다, 직접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